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고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환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 영적인 싸움이 우리 치열한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막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좀 더 피곤할 수 있어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치열해요. 안수 기도하고 나면은 보통 똑같이 기도해도요, 뭐 하루 종일 막 피곤이 막 몰려와요. 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겨야 돼요. 각자마다 몸이 평소 때보다 더 피곤하고 그런 때 이겨야 돼요. 근데 특별히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저희 가정의 형편들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한 주간 그런 이번에는 어제는 우리 작은 딸이랑 이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죠. 이렇게 처음으로 마라탕을 한번 먹으러 갔어요. 마라탕. 근데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저희가 정말 얘기를 나누고, 마라탕을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아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그거 얼큰하더라고요. 전 냄새가 아직 약간 꾸리꾸리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나 했더니 그냥 그 국수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맛있게 먹어서 다음에는 우리 이혜리도 데리고 이렇게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딸 아이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이 통하고 대화를 나누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활이 좀 바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아침 일찍 바로 이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이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잠자리 들으면은 이젠 10시 반, 11시예요. 그러면 그냥 자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니까 때로는 우리 사모나 또 우리 아이들이 말을 걸어올 때 이렇게 그래서 대답은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것이 그래요. 하나님, 저 외롭네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외롭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도 외로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난 내가 외롭다 그러니까 나도 외로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제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있지만 아빠가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같이 있으니까, 또 아빠가 뭐 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 속에서는 아빠는 있는데 아빠가 없게 느껴지듯,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 교회에 있지, 예배당에도 있지, 교회도 열심히 있지, 근데 너는 왜 나와 같이 안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너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가 아니니?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예수님이면 만족하다며, 예수님이면 다다며,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 왜 외롭니?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나 외로워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있잖아 그래도 외로워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의 일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니?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느꼈던 이 영적인 이 느낌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속에서도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이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례예요. 규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절기를 3번 지키려고 고향 땅에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전되어진 때도 우리 명절 때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특히 멀리 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3번 오기가 힘들으니까 이들이 꼭 빼먹지 않은 것이 유월절. 1년에 한 번은 꼭 유월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월절은 벅적벅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유월절, 이 3대 절기를 남자들만 지켰어요. 근데 남자들만 지키다가 랍비들이 여자들도 같이 지키라라고 랍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그렇게 교훈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여자들도 같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바깥들에서 이제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는 어느 전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1절 42절이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관례를 따라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이번 절기에는 예수님도 함께 갔다. 왜냐하면 12살이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왜 12살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부터는 이제 율법의 아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 말했던 성인식과 비슷한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13살에 그것이 주어질 때 11살이나 12살 때 이젠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네가 13살부터는 같이 이 절기를 진짜로 잘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11살이나 12살 때는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례를 따라서 부모가 지금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이제 그들이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게 다 같이 막 이 전국에서 막 오니까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안쪽에서 드리고 여자들은 바깥에서 드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서 이게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여의도에서도 막 그 부흥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사람이 거긴 너무도 많으니까 각자가 있잖아, 끝나고 나서 쭉 와가지고 죽전에서 만나자. 용인 죽전에서 거기 그 죽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게 약속을 하고 각자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는 숙소 대충 그런 것을 뭐 예전에는 뭐 텐트를 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44절 45절이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런데 동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즉 이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은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고, 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요셉이랑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열심히 출발하여서 용인 죽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용인 가다 보면 용인은 어정이 있어요. 어정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저기 시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요. 항안으로 쫙 올라가다가
어정쯤에 이렇게 도착하면 어정쩡한 거야. 서울도 아니고 여기서 자기에는 좀 그렇고 또 가기에는 가다가 또 달래내 고개 정도까지밖에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정쩡하다고 그래서 어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일단 이 용인 죽전이 이제 어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거야. 만났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없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같이 있다.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은 이 시대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잉태케 한 그 시대에 가장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였고 그 처녀를 믿음으로 받아주고 예수님이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양육하면서도 그냥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귀하게 예수님을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 느슨해진 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더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챙기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계시겠지 뭐, 함께 하고 있겠지 뭐 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앞세우지 않아.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 나는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뭐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내가 그래도 교회에 우리 순복음 예수님께 귀한 일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들도 지금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마치고 열심히 가고 있어. 그런데 진짜 핵심적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는 집에 있었지만 아이들과 대화가 없었을 때 아이들 속에서는 아빠가 없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교회에 오지만 주님과 대화가 없는 거. 만약에 걸어가다가도 얘 없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먼저 예수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가다. 예수님이랑 충분한 교제가 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들 속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교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냐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데이트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트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그것이 좋은 대화이지요. 우리 딸이랑 어제 잠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그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일방적인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네가 일방적으로 너의 목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너의 교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너의 설교가 아니라 나와 대화 좀 하자. 저 설교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도 절대적으로 외웠고요, 암송했고요, 가르쳤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청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7일차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왜 주셨지요? 저게 왜 들려지게 해주셨지요? 제 가슴 속에 왜 저 말이 남아지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여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답. 우리가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목사가 또 다른 설교를 할 때 그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시든지 저의 영적인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화를 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빠가지고 열심을 내어지는데 지금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열심히 절기는 지켰는데 관례를 지켰는데 주의를 지켰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열심히 한재문 목사는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목소리는 듣지 아니한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왜 설교를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설교 시간에는 일방적인 목사가 지금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또 각각 나름대로의 감동과 감화를 성령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나라의 그 옛날 악기들 보게 되면 추임새가 있죠. 얼쑤, 얼쑤. 이게 추임새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흥이에요, 흥. 오늘은 우리가 우리 힘찬 찬송 부를 때 박자가 딱딱 맞았어요. 얼마나 적은 무리였지만 저희 앞에서 그 은혜의 그 박수가 저에게 막 밀려옴을 느껴졌을 때 너무도 감사했어요. 같이 찬양을 불러도 맹숭맹숭 부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근데 같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마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맞습니다 주님. 또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아멘.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판기에다 나 100원 넣어줬어요. 100원 넣었으니까 나 이 음료수 주세요 하고 뚝 빼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왜 그 필요하니? 라고 여쭈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예, 주님 이래 해서 저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다 청구했으니까 주겠지. 청구했으니까 주겠지. 청구서만 잔뜩 주님 앞에 이것도 청구하고 저것도 다 청구서만 교회에다 딱 놓고 가는 거야. 주님이 읽어봐, 청구, 너 이거 이렇게 청구서 줬구나,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야 있잖아, 이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 어디 갔냐? 청구서만 잔뜩 내놓고 우리는 가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예, 보통 제가 한 35분, 40분 설교를 하지요. 그 속에서 내가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들려보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 시간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집회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면 그 하나 잡아요. 그 하나 잡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주시고, 그러면 해답을 주시면 답답한 일이 해결되어져요. 답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가 할지는 모르는 거야.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그런데 답을 딱 주시면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길이 열려지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시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면, 답은 있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왜요? 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더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 교제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다. 아무리 집에 같이 있어도, 만약에 집에 같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어선도선 이야기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기도 지켰고 또 이게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뒤로 밀어내고 나만 앞으로 가지 않았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사귀게 되어지면 뭐가 오게 되느냐? 누림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고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무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 아까도 말했지, 답이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누리게 되어지고 기도도 누려지게 되어지고 예배도 누려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답을 찾지 못하고 교제가 되지 못하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도 부담스러워져요. 기도 시간도 마음껏 주님께 대화하세요. 어떤 목사님, 방질 목사님이죠. 제 장수했던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던 여의도 교회인가 방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스타일인데 각자마다 적인데, 우리가 부부가 대화할 때도 소곤소곤 대화할 때도 있고, 여보 막 흥분되어서 대화할 때가 있는데, 기도도 그렇다. 그건 방질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님도 항상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데요. 이것도 해주시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막 흥분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맞아요. 교제라는 것은 그래요. 항상 내 스타일은 이런 순복음 스타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스타일로, 주님께는 그런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따뜻한 교제. 다시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열심히 예배 절기도 지켰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이 열심히 결국은 헛된 것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를 찾으러 다녀요. 좋은 말씀 주는 목사 없을까? 좋은 교회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교회 속에서만 계셔요? 그럼 내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집에서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쨌든 막 그 목사님 설교만 자꾸 들으려고 해. 그건 좋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자꾸 사람을 쫓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JMS가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성추행자들,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이 저렇게 쫓아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
미혹이 되게 되어지면, 사람의 미혹이 되게 되어지면 그렇게 돼요. 거기서 성추행 당한 사람들, 그걸 미혹하는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어루만진 거야. 너의 육신을 어루만진 거야. 너는 특별한 존재. 이렇게 속이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막 무너지잖아요.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목사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이단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지체로서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두려워하고 교회만을, 교회 행사만을, 목사의 설교만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정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워도,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아무리 가정을 세워도, 아무리 내 인생을 세워도, 아니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내어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들은 저와 함께 참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함께 세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지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왜 내가 이 순복음 예심교회를 보내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오늘 왜 우리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라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갔던 길들을 되돌아가듯이 우리는 다시금 첫사랑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기본으로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것이 헛되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2주일을 더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전진하며 나갈 거예요. 그 2주일 동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르짖음 속에서 다시금 날 택하여 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의 대화. 내가 질문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시간에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하다가 눈 뜨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라고 주님께 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그런 질문의 시간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걸.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렇게 이렇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쁘다고 많이 대답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침묵을 하고 자꾸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교제를 해보자. 내가 너에게 풍성한 걸 나눠줄게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느냐? 사람들 가운데 막 찾았어요. 친척들 가운데 찾았어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았어요. 근데 찾지 못하였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가 길거리 다닐 때도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교제하시고 만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속에서,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만, 그때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 막 열정적으로 나가고 그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강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인데 그 주님께서는 그때 내 추억 속에서 그때에만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나를 요래 보고 계세요. 어떻게 예배드리나 한번 볼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함께 하고 있나 한번 볼까? 라고 지금 나를 보고 계셔요. 저는 꽃이 참 좋아요. 꽃이 활짝 핀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도 봄꽃이 핀 게 너무 막 가슴을 설레게 해요. 이번에는 꼭 튤립이 좀 많이 핀 데 가서 튤립을 한번 쫙 보고 튤립에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너무도 좋아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목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잘 못해요. 목탄다고 핀잔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위축돼요. 그래 맞아. 나는 참 목회를 못하지.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를 들려지는데 주님 참 목회 못하죠. 이런 사람을 왜 불렀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좋아. 그걸 아세요? 이재용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좋아. 롯데의 부자가 하는 것보다 가난한 네가 하는 게 좋아.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가 택한 자니까. 여기에 우리 예심 가족들 다 엄청난 부자이거나 엄청난 재벌이거나 엄청난 지식가거나 아니시지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다 젊은 애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할 때 좋아하지. 나같이 나이 드는 사람이 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도 쓸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심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연약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가 맨 처음에 뭐 오줌도 잘 가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똥도 가리지 못하고 이런 그럽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할머니는 그 손주가 너무도 이뻐. 그냥 아이고 이뻐.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이뻐요? 내 손녀이기 때문에, 내 손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잘나서 멋져서 예뻐서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막 신방 가갖고 기도해 주면 목사님 우리 애기 너무 예쁘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막 돌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신방 가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아멘했다고, 우리 애기 아멘했다고, 아빠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빠, 엄마, 저 잘해요. 장로님 아빠 해보세요. 장로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빠 했다고 막 제가 막 놀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아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가 아빠 했다고 막 아이고 아빠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재문 목사를 세웠는데 그놈이 그쪽에서 그거 감당한다고 그걸 하는 거야. 내 손자가 그걸 일어나겠다고. 지금 저 잘 걸어 다녀요. 잘 걸어 다녔다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야 재문아 너 주일날 너 걸어 다녔냐? 아이고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기였을 때 제가 첫 걸음 걸었다고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큰딸이 오늘 예배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큰딸이 배밀이를 해야 되는데 배밀이를 안 해. 근데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아주 우리 큰딸이랑 며칠 차이 안 나는 아이가 우리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집사님 딸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딸은 기어다니는 거야. 배밀이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배밀이조차 다 못하니까 막 괜히 이렇게 속상한 거야. 야, 너도 좀 걸어. 너도 좀 배밀이 좀 하고 좀 기어봐.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뛰어넘고 우리 딸이 먼저 걸은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지 막 승리한 것 같아. 막 승리한 것 같아. 야, 우리 딸이 먼저 걸었다. 거는 게 뭐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부모는 크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처져 있었던 내가 말씀을 듣고 힘을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우 기쁘다. 아니, 나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내가 힘을 내어줬을 때, 낙심했던 내가 힘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구나, 내가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빠라고 했을 때, 내 딸이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엄마라는 소리보다 아빠라는 소리가 더 먼저 했다라고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빠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내가 아빠가 됐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주간에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네가 나를 부르지 않더라.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 그냥 네 일만 너무도 바쁘더라. 내가 재문아 좀 나랑 대화하자. 저 지금 설교 준비에 바빠서요. 좀 나중에 대화하셔요. 재문아 나와 대화.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막 부르짖고 있는데 왜 자꾸 옆에서 그래요. 나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재문아 나 좀 저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옆에서 자꾸 그래요.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 증거해야 된대요. 옆에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등한시하고 일에 바빴다. 이제 지금 이제 나랑 동행하자. 나랑 대화하자. 나가 사귀자. 그럼 있잖아. 진짜 네가 지금 외롭다고 생각하지? 그 공허가 사라진다. 라고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저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서도 자꾸 공허하십니까? 자꾸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는 열심을 내어지지만 끊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다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성전에서 주님과의 교제. 우리 나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집, 이 교회에서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다시금 우리 주님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부르짖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침묵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 그 지지의 말씀. 네가 아빠라고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나는 내 가슴이 뛰었단다. 난 네가 부르는 것이 가장 좋더라. 네가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할 때가 가장 좋더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지만 네 찬송 소리 들을 때가 너무도 좋았단다. 저 부대에서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한 200명이요 빡빡 깎아갖고요 쭉 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여기 있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 다 똑같은데 내 아들 여기 있다 되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있네. 우리 최정숙 권찰이 여기 있네. 여기 와서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보니까 몸이 그렇게 막 아주 가뿐하지가 않으셔요. 그러면서도 지금 막 이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 육신이 힘들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하고 있는 네 모습 예뻐라고 주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진정으로 이번에는 그냥 나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했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